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에게 맡겨진 4주간의 사역이 오늘 잘 마지막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청년부도 함께 예배한다 해서 어떤 말씀으로 준비할까 하면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동명교회에 있으면서 그 2020년경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성경 영혼론에 관한 주제로 이 성경 공부를 5주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성경 영혼론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하면 좋겠다. 이제 이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과 연장해서 이 마음과 영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참으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단단히 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영혼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혼과 마음은 그 우리 안에 가장 가깝게 놓여 있지만 이상하게도 이것에 관해서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고 약간 관리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을 우리가 잘 케어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면 좋을 건데, 여기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보면 그게 관리가 되지 않아요. 그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지식,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바른 인간론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진리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는 항상 단순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진리들이 우리 가운데 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간론에 대한 주제는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이 영혼과 마음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 크리스찬은 이러한 주제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한 우리 청년의 기도 가운데도 우리 요즘에 청년들이 참으로 어려운 마음의 상태를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주제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게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치유책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상처 입은 자신의 마음 치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점에 머무르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요즘에 있는 현대 정신의학이나 그리고 상담치료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필요하죠.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상담받고 하는 거, 그건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지만 다만 저는 여기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 영혼과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깊게 한번 고민해 보자는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음과 영혼의 관계에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교훈만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심령은 내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심령은 내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출발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인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치유해 준다면 그럼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닌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을 케어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연단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해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뒤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날 모를 거야. 우리 부모님은 내 사정 정확하게 모르실 거야 하면서 부모님과 대화를 단절하게 되면 이게 정말로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속사정 잘 모르실 거야.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은 뭐 나타나 주지도 않으시고 힘든 상황에서 나를 그냥 방치해 놓으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 하나님,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참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만드는,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새롭게 되어, 이 새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롭게 하라가 아니고요, 너희는 새롭게 하라,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새롭게 되어.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을 마련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은 누구나 다 당하거든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케어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모든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늪속에 빠지면 더 허우적거리면 더 깊은 속으로 빠져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병이나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스스로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수렁에 빠져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롭게 되어, 여기에서 이 새롭게 하다의 헬라어가 아나네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나네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가 여기에서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어떤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이다라는 겁니다. 출발점.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 사람이 식물을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듯이 영혼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참으로 수렁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살림이 생기는 거고,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못해요.
우리가 우리를 절대 자유롭게 못합니다. 왜? 사슬에 맡겨져 있는데, 사슬에 묶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사슬을 우리가 스스로 풀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올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아프더라도 잠을 깊이 자면 그 잠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회복되듯이 참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생길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치유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마음과 영혼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마음과 영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었을까요? 이 심령이라는 단어,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마음에 있는 영이에요. 마음에 있는 영이 새롭게 되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의 영혼이 머물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심령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4장 23절에 나와 있는 이 심령은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심령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심령.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에베소서 4장 23절에 나와 있는 이 심령의 단어는 원어가 약간 달라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영혼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된 것을 한글로 심령으로 번역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어떤 구절이 나오거든요. 우리 스크린 화면 띄워질 건데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자,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도 베드로가 너희의 단장을 외모만 꾸미지 말고 너희 속사람을 꾸며라. 단단하게 꾸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꾸며라. 이렇게 말하는 말씀 가운데 주어진 건데 여기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어 있대요, 사람이. 우리 속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비춰서 보면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단장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심령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되어 무엇이요? 자, 무엇이 새롭게 된다고요? 마음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음과 영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마음이 치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마음의 주인인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마음과 영혼의 관계를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한 집안에 가정이 있는데 가정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아빠, 엄마 관계도, 그리고 부부 관계도 힘들고, 그리고 이게 어두운 관계인데 집만 화려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적인 부분과 우리의 영혼적인 부분이 있을 때 정말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그 마음의 주인인 우리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찌 보면 저절로 회복이 되는데 그 순서, 우리 영혼의 문제는 전혀 고려치 않고 마음적인 부분만 막 치유하려다 보면 이게 뭐냐면 마치 돈은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늘 굶고 사는 사람과 똑같은 이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마음과 영혼의 관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시편 51편
10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0절 맞는가요?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시편 51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 스크린 본문에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자, 시편 51편 10절 말씀. 자, 시편 51편 10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1편은 다윗이 참으로 악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올려드린 시편 아니겠습니까? 그 시편 가운데 보면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 여기를 보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마음이라는 거, 마음을 창조하시고 영을 새롭게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은 공간적인 성격이 있어서 무너뜨리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성막도 물질적인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허물어뜨리고 다시 새롭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만 그 성막에 머물러 계신 어떤 하나님은 성막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더러워지고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마음은 공간적인 성격이 있어서 무너뜨리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지만 이 영혼은 이미 창조되었기에 없어지지 않고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은 소멸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영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배당된 그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은 하나님이 뜻하셔서 창조했기 때문에 소멸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헛된 일을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는 절대 헛되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모든 사람들, 그 영혼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결코 무너뜨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단단히 붙잡고 계셔요. 그런데 그 영혼이 머물러 있는 우리의 마음은 죽고 다시 부활시켜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는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자, 우리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뭘까? 한참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영혼이 없는 동물과 함께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가 동물들은 영혼은 없다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좀 더 설명이 요구되긴 하지만, 이제 이런 것은 언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지만, 동물들 안에 혼적인 부분은 있지만, 어떤 우리가 말하는 영혼은 없어요. 영혼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영혼이 없는 동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우리 사람과 동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저는 언어 사용이라고 저는 믿어요. 동물은 언어 사용을 하지 않지만 우리 사람은 언어 사용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가장 본질적인 건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 말씀으로 소통을 하셨거든요.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말로 소통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라는 어떤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측면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든 예배가 다 언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찬양도 언어로 하고 말씀도 언어로 하는 거고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이 언어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영혼의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과 영혼의 어떤 그 관계, 마음은 영혼이 머무른 초소의 개념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만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영혼의 초소인 이 마음은요 아주 미묘해서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 신령한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육체적인 영역으로 머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머무른 공간인데 그 마음이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 신령한 장소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육적인 존재로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과학과 철학은 인간의 주체인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정신과학이나 요즘에 뇌과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냥 원인과 결과로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을 파악하려고 할 뿐이지 어떤 영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과학과 어떤 모든 것들이 이런 쪽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걸 파악하려고 하는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혼을 무시하고 마음의 문제만 다룰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과학사를 보게 되면요, 예전에 고대 철학자들은 그나마 불신자 철학자 하더라도 고대 어떤 철학자들은 대부분 영적인 부분, 어떤 영혼적인 부분을 인정하면서 논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과학이 조금씩 발전되면서 데카르트 한 번쯤 들어보셨죠? 데카르트 철학자. 여기 때부터 영혼의 존재를 살짝 빼고 무엇이 강조가 됐냐면 마음이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이제 사라져버리고 이제 어떤 공간적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전반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뇌과학, 요즘에는 뇌과학이 강조가 되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영혼의 초소인 마음은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영혼은 영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형이 상학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만 그 영혼이 머물러 있는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인 영역,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형이 하학에 속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영역과 물질적인 영역이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장소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의 몸은 육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만나는 그런 어떤 장소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다른 예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광야에 세워진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막. 자, 성막은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성막이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영적인 어떤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물질로 만들어졌는가요? 성막이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면 백성들이 바친 재료들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하나 모든 게 다. 심지어 언약궤조차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언약궤조차도 그냥 일반 물질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은 아주 기묘한 장소예요. 왜? 영적인 영역과 물질적인 영역이 만나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선포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에는 성과 속이 함께 공존해요. 그리고 이 성막이 성막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때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이 그릇된 방식으로 활용이 된다면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공간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잘 동행하며 살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악한 마귀, 어떤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에 꽉 자리 잡으면 우리의 영혼도 침체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잠들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정말 어두운 공간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고 또 추악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이러한 두 가지 양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주인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지저분한 장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이렇게 기록해 주었거든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 저 본문에 나와 있네요. 자, 우리 3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여기를 보면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싶은 게 맨 끝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에 쓴 거라고요? 그냥 마음이 아니죠. 어떤 마음판?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본래 육적인 재료예요. 성막의 재료도 다 물질적인 재료로 만들어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음이다 하면 물론 학자들마다 마음을 우리 뇌로 생각하는 사람, 우리의 심장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게 다양하지만 어떤 정확하게 특정을 하지는 않지만 이 마음의 요소는 분명하게 육체적인 물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의 마음판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육의 마음판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몸의 일부분이지만 영적인 존재인 영혼이 깃들고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에 함께 좌정하여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런 엄청난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 근데 그 성전을 구약 때는 어디가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세워져 있는 그 성막이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과 이 마음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막에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 그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거룩한 장소가 되듯이 너희의 몸도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이 머무르고 너희 영혼이 정말로 살아있을 때 거기가 거룩한 장소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어 가운데 보면 랑데부라는 단어 혹시 아신가요? 랑데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랑데부라는 게 어떤 단어냐면요, 보통 랑데부는 인공위성이 우주 정거장에 도킹하기 위해서 우주 공간에서 만나는 것, 접촉하는 것을 랑데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여기 있으면 이 공간에 딱 접촉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인공위성이 여기 딱 안착하는 거. 이제 이런 것을 보통 우리가 용어로 보면 랑데부라고 하는데, 모든 공간이 랑데부 지점이 아니에요. 모든 공간이 다 어떤 접촉 지점이 아니거든요.
접촉 지점이라는 건 일정 부분이에요. 일정 부분. 그래서 랑데부 지점은 특정 공간이 랑데부 지점인 거예요. 특정 지점. 우리가 봐보면 이런 비슷한 게 있거든요. 나니아의 연대기. 라니아 연대기. 자, 여기를 보면 이 주인공 가운데 루시가 나오거든요. 그 루시가 옷장을 통해서 나니아라는 비밀스러운 세계로 들어가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 옷장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새로운 세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면 그 옷장이라는 건 현실 세계와 어떤 신비한 세계를 연결해주는 랑데부 지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쭉 통하는. 그러니까 모든 공간이 다 옷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간이 다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에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그 지점, 이걸 랑데부 지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 야곱이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을 자다가 어떤 꿈을 꾸느냐면 사닥다리 환상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사닥다리 맨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하는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내용의 약속을 해주면서 딱 하니까 야곱이 잠을 깨게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창세기 28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봐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라 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딱 깨어나서 고백했던 내용이거든요. 두렵다 라고 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어떤 그 시점 그 공간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랑데부 지점, 물질적인 영역과 영적인 공간이 절묘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공간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어떤 공간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을 잘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물질 세계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를 주셨는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성막이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게 바로 넓게 보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면 마치 사람으로 비유를 해놨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했잖아요. 몸이라는 건 우리 사람이거든요. 우리 사람이 성전이듯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막과 마음과 교회는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어찌 보면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영역이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공간에서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마음 안에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늘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는 영적 통로를 얻지만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신령한 우리네 마음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단단한 돌멩이처럼 육체 덩어리로 전락하게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마음과 영혼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더하여 주셔서 어둠 가운데 놓이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만한 그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교회 체험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하시면 위에서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기도로 모이겠습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9일 오후 4시에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이 있습니다. 다음